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의 8번째 책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멀어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 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과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변호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거부하며 근심시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로 보낸 디도를 걱정하고 고마워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영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복음 전도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복음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 전도는 때때로 우리에게 일이나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을 그리고 나의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이 성경 말씀에서 한 영혼, 한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와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말고 그냥 거리를 지나갈 때 지나가는 전혀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바울에게 임하였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의 어떤 사명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자연적으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넘쳐 흘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말씀을 맡게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향기의 단어를 주셨어요. 향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향기라는 단어를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향기다워야겠죠. 향수는 향수다워야 되고, 그러죠? 향기는 향기다워야 되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성도님은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향기이십니다. 네. 제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데 안내를 맡으신 한 예쁜 집사님이 거기 그 문 앞에 나무 어떤 정확히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앞에 서셔서 전도사님 이것 좀 보세요, 향기가 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향기를 못 맡았거든요. 근데 그 예쁜 집사님이 향기 얘기를 해서 딱 다가서 딱 맡아봤더니 냄새가 아니라 향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시구나, 그 향기가 난다는 거를 느끼고 그 향기를 아름답게 맡고 이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아보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기로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향기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사 향기에 나오는 그 향기로운 것, 주님은 우리가 그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반드시 향기가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향기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는 자체 내의 향기가 아닙니다. 최보윤,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향기가 아니라 본문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나의 향기와 나의 냄새가 아니라 이 향기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냄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게 된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향기가 알게 모르게 내게 묻히게 되고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배이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가 나의 냄새와 향기가 되어 조금씩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슬픔과 아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은 사랑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몸에 흐를 때 우리의 입에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얼굴에는 사랑의 미소가, 우리의 손에는 사랑의 섬김이, 헌신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고 합니다. 시바 여왕은 진짜와 거의 같은 조화와 생활을 50m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구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통 속에 벌을 담아오게 하여 통을 열어 벌을 보냈습니다. 많은 벌들이 생화에만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죽은 곳에는 냄새가 나지 않은 꽃에는 가짜 꽃에는 벌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사랑의 향기를 날리면 그 향기를 맡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동부에도 장기 결석자 반이 있습니다. 그 반은 아이들이 주일마다 나오지 않는 날이 나오는 날마다 더 많습니다. 한 선생님께 그 반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아이는 아동부 아이들 대부분은 행사만 있을 때 나와요. 그래서 행사가 없을 때 나오는 아이들이 찐 아이들입니다. 찐 아이들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행사만 있을 때 나와요. 어떤 아이는 전화를 걸어서 전도사님 오늘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좋아서 친구들이 좋아서 재미있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장기 결석자 반을 믿음직한 한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그 중에 행사만 있을 때 오는 한 어린이도 꼭 행사만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도 안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을 맡은 그 선생님이 지극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열심히 전화하고 또 학교 앞에 찾아가서 사탕을 건네주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전도사님 왔어요. 전도사님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얼굴 모습에서 그 아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오지 않아서 정말 낙심하고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기도로 바로 지난번에 친구 초청 잔치 때 딱 한 번 왔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왔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이제 교사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유리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는데 그것을 본 한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웃기시잖아요. 근데 안 웃겨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었죠. 반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친 선생님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얼굴 잘 모르는 아이가 온 거예요.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외치신 그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그 아이가 오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감동입니다. 그 사랑과 정성의 그 선생님의 향기가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부에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복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향기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향기의 두 가지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양면성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 또 그러지 않은 향기라면 어떤 향기를 말한 것일까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로 돌아온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우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합니다. 이 대대적인 환영 퍼레이드에서 선두에는 정부 요인과 원로원이 행진을 하고 그 뒤에는 나팔수가 행진합니다. 그 뒤에 포로들과 쇠사슬에 묶인 적군의 왕들과 장군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악사들과 향불을 타는 향로를 흔드는 사제들이 뒤따릅니다. 이 향기는 온 거리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비록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멀리서도 이 소리와 향기를 맡으면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향기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와 환희의 향기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적군들과 포로들이 맡은 이 향기는 어떤 향기였을까요? 똑같은 향기였지만 로마 시민들이 맡은 향기는 승리의 향기였고 또 잡혀가는 적군들과 포로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이것에 비유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향기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심판과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이지만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지만 모두에게 다 생명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모습 속에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통해 말하게 하십시오.
너무 어려워. 제가 적고도 어려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통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인데, 이 문장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입술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제 손으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답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만 해봤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청년 때는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했지만 많이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저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많이 타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작년이 돼서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도 어떤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로 내어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두려워요. 무서운 건 아니에요. 어떤 말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나면 이거 예수님이 지금 내 생각을 아시는데. 근데 그게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막 눌리지는 않아요.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정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짐이나 어떤 무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나의 향기를 좀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내 모습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봉고차가 가는데 그 봉고차 교회 이름을 갖다가 옆에 안 새겨놓고 앞에 이렇게 편말처럼 딱 해놓고 막 가다가 어느 곳에 가면 딱 내려서 그 편말을 딱 집어넣어요. 어떤 목사님이. 왜 그러냐니까 성질나서 그런데. 그런데 거기 교회 편말을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아는 분인데 다시 편말을 또 이렇게 가고 또 막 가시다가 화가 나시면 다시 또 내리셔서 편말을 갖다가 신방 갈 때 또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말이 그 본거치 앞에 딱 세워질 때는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시구나. 그리고 또 편말이 거기 앞에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놓고 막 하잖아요. 막 교회 편말 대놓고 막 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 교패 붙여놓고 우리 막 하잖아요. 윗집 아랫집. 그거보다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럴 때는 그것 좀 내려놓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조금 그러면 안 전해요. 영광을 가릴까봐. 그래서 막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과
좋은 모습을 줘야겠다. 그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노력합시다. 잘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게 내 의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배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안에 배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이나 내 모습이 예수님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향기를 통해 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